잠시 기도합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아버지의 사랑하는 영혼들 함께하게 하시고 귀한 말씀으로 은혜 나누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한 시간도 성령님께서 주관하시고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안에서 진정한 주님의 아들들 되는 은혜만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올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저는 특강을 한번 하겠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삶과 나의 신앙은 어떤 것인가? 물음표를 3개를 해놨습니다. 사실 이 주제는 모르는 사람 없죠. 예수님께서 어떻게 오셨고, 어떠한 삶을 사셨고, 어떻게 이 세상에서 마무리하셨는지. 그런데 그 삶과 나의 신앙이 어떤 관계성이 있고, 그 예수님의 삶에서 지금 현재 시대에 신앙생활하는 우리가 어떠한 가르침을 받고 그 안에서 진정한 그 가르침의 실상을 입고 있는가를 생각해 본다면 이것이 그냥 작은 일이 아닐 줄 믿습니다. 저는 사실은 아무것도 말을 할 수가 없는 사람이더라고요. 아까 우리 목사님도 말을 잘해야 된다고 했지만 제가 지난주에 우리 좀 말씀을 나누면서 이런 일을 했었어요. 가인의 족보를 얘기하면서 이래 하다 보니까 가인이 에녹을 낳았지 않느냐. 근데 그 에녹이 이랏을 낳고 무엘과 무다사이를 낳고 해야 되는데 이 에녹이 야렛을 낳고 그랬어요. 야렛은 셋의 족보에 에녹이 낳은 것이 아니라 야렛이 에녹을 낳았죠. 근데 그 영상을 제가 일주일 동안 안 올리다 이제 어제다 그대로 올렸는데 왜? 제가 이렇게 실수하는 존재더라고. 가인의 족보를 내가 달달달 외우고 있지만 다른 거는 못 외워도 가인의 족보를 외우고 있는데 내가 그 실수한다는 것은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삭제하지 않고 이제 그대로 사실을 옮겼습니다. 내 신앙입니다. 우리가 어떤 성경을 통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떠한 신앙 안에 있는지 나의 현실을 보는 것이 나의 신앙의 현주소를 알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깨닫는 것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룩한 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구원의 여정에서 주님의 그 뜻을 보면 주님의 뜻은 모든 죄인을 구원하는 것이죠. 근데 실질적으로는 또 죄인을 구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안 하죠. 그런데 또 죄인을 구원하죠.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해놨어요. 그러면 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고 그 죄인을 구원하시는데 또 왜 죄인을 구원하지 않는다고 하는지 어느 한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죠. 그것은 그렇습니다. 결국은 주님은 죄인을 구원하지 않으세요. 근데 왜 죄인을 구원하느냐? 그 존재론적으로는 다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분이 이런 소리를 해요. 사도 바울도 인생 마지막에서 자기 욕심을 드러낸다. 혼자 있는 것이 그냥
무섭고 외로우니까. 그래서 그분은 멘붕이라는 표현까지 하시더라고. 그 멘붕 온 것이다. 그러니까 혼자 있기 힘드니까 야, 누구 좀 보내라. 올 때 그냥 오지 말고 좋은 가족옷도 좀 갖고 오고 책도 좀 좋은 놈 가져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그냥 멘붕이 왔다고 얘기를 해도 돼요. 영적인 멘붕이 왔다고 해도. 그러나 중요한 것은 진짜 사도 바울이 우리가 아는 그러한 차원의 영적 멘붕은 올 존재예요? 아니에요. 나는 내가 배운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내가 가르침 받은 것도 아니고 나에게 오신 그분이 가르쳐주는 말씀, 그 계시의 말씀만이 나는 전하는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자, 저는 이 말씀 자주 하죠. 다른 것도 아니고 주님하고 자기를 같은 레벨에다 놓는다고요. 주님을 본받은 것과 같이 너희들 나를 본받아. 어마어마한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러한 주님께서 오셔서 그 보혜사로 오신 그 주님께서 실제로 수도 없이 계시의 말씀을 해주심으로 하며 그 계시의 말씀을 수많은 영혼들이 가르쳐 왔던 이 바울에게 오늘날 우리들이 말할 수 있는 이 영적 멘붕이 오겠느냐고. 그래서 저는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부분만 보면 안 되는 것이고 또 우리 인간의 나약한 것은 항상 말한다. 주님의 제자들 전체도. 다만 성경을 통해서 보면 왜 거듭나는 이 시점을 두느냐. 거듭남의 은혜 안에서 즉 하나님의 영을 받은 상태에서 자기의 인간성을, 자기의 허물을, 자기의 나약함을 보이는 것과 거듭남이나 하나님의 영을 받는 경험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의 나약함, 연약함, 험을 내놓는 것은 이건 전적으로 다르다. 다른 거예요. 주님의 제자들, 우리 사도 요한도 그러잖아요. 야, 우리가 죄 짓지 않는다고 하면은 하나님을 거짓말을 하는 자로 만들어. 지금도 자기 죄 짓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게 제자들의 신앙의 현실이었어요. 그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의 신앙의 현실. 그러니까 자, 주님은 죄인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구원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죄인이 그 죄를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대로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죄인일 때, 자기 자신이 죄인인 걸 우절절히 깨달아서 고백할 때, 그 고백 속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사간 마음 되어서 갈망할 때, 그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똑같은 죄인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그러나 자기 자신이 의로운지 아는 자는 구원 안 하시고, 자기 자신이 부자인 자는 구원 안 하시고, 그 은혜 안에 있으면서도, 수많은 깨달음 안에 있으면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은 가난한 자요, 거지요, 식량한 양식이 필요한 존재라고 고백하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예수의 삶을 통해서. 자, 예수의 태어남 그 자체에서부터 예수님은 메시지를 주고 있잖아요. 집에서도, 집은 어디요? 성전이죠.
근데 집은 집에서 태어나기 집에서 태어났어. 근데 어떤 집? 짐승의 집. 짐승의 집에서 태어나서 짐승의 먹이통에 자기를 들였어. 그 짐승된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가르침을 주셨고, 그 가르침을 주셨는데 그 짐승된 자들에게 먹힘을 당했어. 죽임을 당했어. 이게 예수의 삶입니다. 예수의 삶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제자들을 보면은 알 수 있어. 제자들은 주님을 따라다닐 때는 목에다 힘도 주어봤어. 병든 자도 고쳐받고 귀신도 쫓아받고 주님의 가르침 아래서 가르침이 아니라 보세요. 주님의 그 능력 그 부분만 한번 주님의 행하신 그 표정만 한번 보자고요. 그분을 따라다닐 때 자기 자신이 적어도 그 주님의 제자잖아요. 그 주님을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께 자기 자신을 드릴 준비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는다니까 아이고 주님 내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부정적으로 저는 안 봅니다. 왜? 자기 목숨을 다해서라도 그 주님께 눈꽃만큼도 유해가 가지 않도록 하고자 하는 그 결단을 베드로는 얘기한 거예요. 건방지게 그런 소리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언행 속에서 나타난 그 표적들, 그 가르침의 말씀의 표적들, 그것을 이미 경험했고 소유했고 함께 해왔잖아요. 얼마나 진정한 믿음이 생겼겠습니까? 그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실질적으로 오늘날 우리 신앙생활하는 우리들도 자기 경험한 것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체험이든 말씀을 깨달은 체험이든 간에 어떤 체험이든 간에 자기가 경험한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의 제자들 한번 보시라고. 그 3년 반 동안 따라다니면서 하루 뜻을 아니고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그 어마어마한 기적과 이적과 그 한마디 한마디가 주님께서 주시는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정말 오묘하고 신령이 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다른 거 다 놔두고 썩어서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내냐고. 어? 어떻게 폭풍 치는 바다를 걸어오시냐고. 이러한 것을 경험한 그들의 믿음 결코 작다고 안 됩니다. 오늘날 아무리 이러쿵 저러쿵 해도 오늘날 그 제자들이 경험한 만큼의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있으면 얼마나 있을까요? 근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제자들이 그 믿음을 가진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 안 죽었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안 죽었어요. 그 어마어마한 주님의 가르침, 그 기적과 이적의 현실에서 믿음을 키워온 그들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는 어떨까요? 뭐 신학교 좀 나오고 뭐 영성은 공부 좀 하고 개척에서 성도들 뭐 좀 이렇게 같이 예배 드리고 한다고 그래서 해왔다고 그래서 그 제자들보다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그 제자들보다 실질적으로 믿음이 좋을까요? 그때는 영이 안 내렸고 지금 영이 내리니까 그 영 실제로 또 받으셨나요? 받으셨으면 그 영의 세계를 가는 겁니다. 말씀 좀 깨달아서 그 능력 좀 행하고 은사 좀 행한다고 해서 그거요 다가 아닌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제 얘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 어마어마한 신앙의 경험을 한 그 믿음을 소유했던 제자들도 주님과 같이 안 죽었는데 오늘날 우리들이 주님과 같이 죽는다고요?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진짜 우리가 죽는다고요? 죽은 경험이 있으십니까? 그 제자들은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승천하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말씀. 너희들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라. 근데 그 주님의 명령을 실제로 받았음에도 주님의 제자들은 주님 승천하신 이후로 복음 전하러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안 갔습니다. 부처지야 다락방에 엎드려서 기도만 했습니다. 왜? 그 주님과 같이 죽지 못한 자기 자신을 죽이는 시간을 가졌던 겁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 그 사망의 길을 자기 자신들 엎드려서 그 사망의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사망의 시간을 가지고 있을 때 오순절이 이름에 라고 얘기합니다. 오순절날의 의미, 칠칠절이라는 의미, 맥주절이라는 의미로 말미암아 때가 되어짐에 성령님께서 실제로 임재하십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한 주님. 너희들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것이다. 주님 가셔버리니까 못 봤는데 그 사망의 시간을 갖고 있으니까 조금 있으니까 실제로 주님 오셨네. 그 주님 오시니까 어때요? 이제 나가서 옥에 가두던 옥에서 나와 있던 무엇을 먹든 마시지 못하든 어느 상황에도 거하든 복음을 전합니다. 우리가 다른 걸 믿는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다 똑같은 소리지만 다른 거 믿는 거 아니잖아요. 이 성경을 믿는 것이고 주님을 믿는 것이고 주님께서 오셔서 행하신 그 모든 사실을 믿는 거고 그 행하신 사실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믿는 믿음의 그 실제가 내 안에 실제 되어지는 거잖아요. 만물을 창조하시는 그 창조의 말씀, 그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 그 하나님의 가르침의 말씀, 그 형상을 낳는 그 말씀이 실제로 내 안에 존재하게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들은 우리 신앙의 선배님들을 보더라도 임종이 가까운데도 예수를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적인 사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교계에 큰 업적을 남기시고 누구에게나
인정을 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을 보인 본받을 만한 분, 그런 사람이 한둘이 아니잖아요. 이것은요, 또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은요, 이 땅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너희들 이것도 좀 봐라,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예수를 부인하든 그 교회가 어떻게든 이런 그것을 경험하신 그분을요, 저는 폄하하지 않습니다. 폄하할 수도 없습니다. 왜? 아니,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알게 하셨는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줄 것 같으면 능력이 없어서 못 가르쳐 주십니까? 모든 사람에게 다 나타나서 얘기하셔야 되잖아. 근데 안 하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그 귀한 삶을, 그 귀한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그에게 나타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본보기로. 그럼 이런 분들도 예수를 부인하는데 마지막에 이런 분들도 말씀 밖에 있었다는 것을 증거를 해버리는데 너희들은 어떻느냐라고 하나님께서 반문하시는 거고, 너희들의 신앙은 어떻느냐, 물음표 3개로 물어보시는 거거든요. 물음표 3개로. 정말 우리가 예수의 가르침을 받은다고 하면서 진짜 예수님과 같은 죽음을 경험을 했는가? 맨날 하고 또 하는 말이지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땅에 오셨습니다. 실제 모습입니다. 이 모습부터 해서 가르침이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돼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적용하면 내가 예수를 알게 되니까 예수님이 나한테 오셨네. 짐승인 나한테. 그래서 짐승이 나한테 살과 피를 먹으라 하셨네. 내 밥통에 양식으로 오셨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였잖아요. 예수를 죽였어. 또 다른 표현을 하면요,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를 죽인 겁니다. 그 유다만 딱 잘라서만 안 됩니다.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스라엘이니까요. 제가 이목구비가 다 있어. 제 파란짝이 떨어지면 저요 아니에요? 아니요. 제 전체 완성체가 저요. 이스라엘 12지파, 12제자가 완성체가 예수라고요. 아니라고 하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유다가 팔아서 유다가 죽게 했어.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팔고 예수님의 제자가 예수님을 죽였어. 나중에 제자들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거라고 생각했다고 봅니다. 왜? 보세요. 예수님의 가르침 안에서, 온전한 가르침 안에 있는데 왜 죽여야 됩니까? 아니, 생각해보세요. 왜 죽어? 자, 예수님 따라다니는 자체가 자기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따라다닌 거 아닙니까? 자, 우리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예수를 믿는 자체가 예수를 믿는 만큼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 나의 것을 버렸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
목사님들 신학교 갈 때 모든 것이 풍만해서 자기들 다 품고 신학교 간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물론 그런 사람도 있을 수는 있어. 그러나 나름대로 자기를 버리는 것만큼 주님을 믿는 믿음의 세계에 가. 그러면 그 버리면서 자기 것을 부인하면서 주님과 동행해 온 길이잖아요. 근데 왜 사망을 당하고 있냐고. 마가다락 방에서. 일반적으로는 마가다락 방에서 전심을 다해서 기도만 했다. 이게 성경의 기록이잖아요. 그래요. 그럼 어떤 기도를 했을까? 나한테 할렐루야, 은혜 입히 주님,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주님과 함께 죽지 못한 것은 또 다른 표현으로 하면 주님께서 죽게 된 이유가, 물론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화목제물이 되시려고 작정하셨고 그것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목적 속에서 우리의 역할이 무엇을 했느냐. 실제로 예수를 죽였고 예수를 팔았고 또 그 예수와 함께 죽지 못한 겁니다. 그 가르침만 있는 자들. 그것이 전제된 기도를 하는 거거든요. 그것이 전제된 기도.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찾아오십니다. 오늘날 내가 주님을 죽이고 있는지를 몰라. 주님을 믿는 내 자신이 주님을 죽이고 있는지를 몰라. 아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냐.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할 말 있고 못 할 말 있지. 그 표현이 너무나도 극단적이고 좀 그러지 않아 서영환 목사?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실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자, 우리가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뜻대로 바르게 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 온전한 말씀 전하지 못하면 이 말씀 자체인 그건 죽이는 거야, 안 죽이는 거야? 정말 말하기 참 힘든 말이지만 내가 예수를 죽인 유대인과 또 제자들과 같은 존재가 아니라고 생각하신다면, 이것을 생각도 안 해보셨다면 이 시간 한 번쯤 생각해 보십니다. 예수에 대해서 모르면서 안다고 생각하고 내가 예수의 가르침을 바르게 전하지 않으면서도 이것이 예수의 가르침이라고 성도들에게 말한다면, 그리고 그것을 배워왔고 그 안에서 내가 구원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내가 예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거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를 허물어뜨리고 있는 건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우리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찬양을 또 많이 합니다. 내가 예수와 같이 죽어질 때 그 죽은 자에게, 제가 여전히 관영함에도 불구하고 그 죽은 자에게 주님은 오십니다. 맨 처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실 때 내가 너희들을 축복하고 함께하려고 그랬는데, 야, 지금 이 횃불 언약을 내가 지금 하고 있잖아. 근데 아브라함아, 미안한데
앞으로 좀 400년 동안 네가 좀 이방인들의 좀 종살이 해서 고등 좀 실컷 좀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여기 족속들 쭉 있잖아. 근데 이제 아무리 족속 쟤들이 좀 자기들이 뭐 있는 건 줄 알고 아직 죄가 그 속에 꽉 차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많이 내보내서 나를 잘 따르고 있다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저 아무리 족속들 쟤들 속에 죄가 관영하도록 꽉 들어차도록 그 시기만큼은 너희들이 뭘 해라? 이방인의 아픔 속에 이방인들의 손에 종들이 되어서 고통 좀 겪어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 이방인이 누구예요? 내 안이에요. 내 안. 육신의 생각이 쩌들있는 내 안. 나의 인간적인 삶에, 나의 인간적인 목회에 온전히 집합되어 있는 내 안. 근데 그것이 죽음의 땅에 있는 것인지를 모르잖아. 예수님을 쫓아다녔어도 그것이 죽음의 땅에 있었던 것을 처음에 모르는 거예요. 제자들. 그걸 알게 되니까 땅 끝까지로 내 복음을 전해라 이놈들아. 지상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행하지 않고 엎드려서 기도만 하고. 이 예수님의 삶은 그냥 성경에 쫙 나와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근데 이 삶을 통해서 은혜롭게 나를 위해서 죽어주셨고 나의 모든 희망으로 또 부활해 주셔서 나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셨고 할렐루야 은혜만입니다. 네? 내가 내 안에 오신 주님 우리는 어마어마하게 경험을 한 줄 믿습니다. 예수님 당시 그 함께 동행하면서 제자들이 경험했던 것과 같이 오늘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주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그냥 어마어마한 나름대로 그 영적 체험이 됐든 뭐가 됐든 어마어마한 경험을 할 거예요. 그러나 그 안에 있으면서도 내가 예수를 죽인 존재가 돼요. 내가 현재 성경을 보고 주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있으면서도 이것을 보고 있는 자체가 참 말하기 힘들지만 야, 내가 이거 주님을 죽이고 있는 것이구나. 깨닫는 자는 실제로 주님과 다시 사는 세계에 갈 겁니다. 주님과 진정한 연합의 세계에 갈 겁니다. 진정한 제사장 내의 세계를 갈 겁니다. 여러분, 거룩이 뭐가 거룩입니까? 거룩은 오직 주님만이 거룩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과 연합된 자만 거룩입니다. 그러나 연합돼서도 쌓아서 완성된 존재, 완성된 신앙의 상태, 성경에서 장성된 상태가 거룩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요 이 땅에 마리아의 태에서 태어난 자체 아기지만 거룩이라는 거예요. 다만 그 거룩이 가장 낮은 단계 거룩에서부터 가장 높은 단계 거룩까지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가르침을 통해서 성장할 줄 믿습니다. 말씀의 세계를 통해서 하나하나 벽돌을 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쌓는 얘기가 벽돌 쌓는 얘기가 다른 얘기 아니고요. 출애굽기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굽고 있었어요? 벽돌을 굽고 있었잖아요. 이 벽돌이 라반의 벽돌입니다. 순결하고 깨끗하고 정결하고 새하얀 벽돌. 이 벽돌을, 이 거룩한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서 하늘에 오를 상태. 우리는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또 다른 편으로 하면은 7단계의 교회에서 7단계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것이 줄 믿습니다. 마지막에 이기는 자는 그래서 주님의 보좌에 함께하는 거죠. 아버지의 보좌. 에베소 교회는요, 가장 낮은 단계 에베소 교회는요, 아무리 이긴 자가 되어봤자 생명나무 실과밖에 안 돼요. 생명을 주는 말씀을 먹기 시작한다니까요. 근데 라오디아 교회에서는요, 수도 없이 야단만 맞는데도 불구하고 이기는 자가 되니까 어디 앉아요? 아버지 보좌에 앉아요. 아버지 보좌에. 이 세계를 가기 위해서는 주님의 제자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예수를 죽인 사실을 깨달아야 되듯이 오늘날 우리 믿는 자 각자 내가 성경을 통해서 예수를 믿고 있고 경험을 통해서 수많은 영적 체험을 통해서 그 주님을 믿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예수를 죽일 수밖에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는다면 그리고 그 깨달음 아래 그 깨달음 앞에 엎드린다면 무릎 꿇는다면 우리 주님은 진정한 진리로 우리를 이끌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 되는 그래서 진정한 제사장 나라가 되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